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영광 올리게 되기도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자, 경건한 자, 구별된 자로 저희들을 인쳐 주시옵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실 때 말씀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내 삶에 변화가 있게 도와주십시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본문 말씀은요,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이게 그 레이지파의 가정인데요. 엘가나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그 두 아내가 있었어요. 이제 구약 시대를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족장 시대 때부터 한 명 이상의 아내가 있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 아내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본문의 그 시대적 배경인데는 사사 시대 때부터 왕조 시대로 이어지는 과도기에서도 여전한 관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종족 중심의 족장 시대에서 자녀의 수는 더 많은 노동력과 군사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족장 시대 때는 가족 단위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족장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녀의 수는 다시 말해서 경제력, 군사력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곧 경제력이고 권력의 기준이 됐던 때가 바로 그 시대였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은 사사 시대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도 그렇게 그러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당시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것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당시 시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의 요지는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엘가나의 두 아내 사이의 갈등, 두 아내 사이의 갈등과 문제 해결의 진행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의 원인은 뭐냐면 그 후처가 분인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내가 한나잖아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를 못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인나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자식이 있는 분인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사 때마다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보다 2배로 주면서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제사 드릴 때마다 매번 갑절로 제사 분깃을 한나에게 주니까 물론 법적으로는요, 그때 당시에 본처에게 2배를 주는 것은 합당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본다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갈등의 시작이 됐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분인나는 나름대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의 수는 권력을 갖다 상징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분인나의 위치가 아니었었는가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남편이 아들이 있는 자보다, 자신보다도 아들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아마 질투도 나고 화도 나고 굉장히 속이 상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이 날 수밖에 없죠. 감정이 났을 것이고 화가 나가지고 한나에게
자식 없는 죄인이라고 막 비아냥거리는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후처인 분이나는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기어를 갖다가 막 성질나니까 확 내붙은 거예요.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한나가 또 근데 자식을 못 낳는 이제 사람이라고 아주 그냥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천시하는 그 발언을 하니까 한나가 또 속에서 상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이 분인나에게 당하는 이 후처에게 당하는 이 치욕적인 행동 때문에 막 분해가지고 막 식사도 못했어요. 밥도 못 먹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불임의 여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한나가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가 뭐냐면 성도의 가장 큰 무기죠. 제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분인나는 여인으로서 가장 귀중한 자식을 거느리는 권력이 있었잖아요. 권력, 권세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분인나는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자신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남편이 분인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했지만 자녀가 없는 그 한나에게 마음을 더 주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뭐냐면은 질투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도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하나를 가지려면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개를 다 뺏어와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야지 만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한나는 애들을 못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두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 수도 있고 호의적인 그런 그 대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욕심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빼앗으려고 했던 게 바로 분인나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니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을 남들에게서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그 분인나의 어떤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한나는 또 입장에서 보면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지만은 권력과 같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가지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나의 불임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셨다고 이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면 자식을 낳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암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았다. 왜 그러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 왕조의 초대 왕을 기름 붓는 사무엘 선지자를 낳는 역사적인 인물이 된 거다 그 말이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구속은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왕을 기름 부음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영원한 시에서 다윗 왕의 시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왕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메시아이신 왕이 탄생하는 그 가문에 다윗을 기름 붓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을 갖다 한 게 바로 사무엘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요, 괴로울 적에, 문제가 있을 적에, 고난 중에 있을 적에, 고통 중에 있을 적에,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괴로울 적에 어떤 사람들은 막 술을 막 먹으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괴로움을 다 달리려고 있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싶다는 얘기죠. 술 먹으면서 그냥. 그래서 그 괴로움을 잊어한다지만 그것이 그게 됩니까? 깨고 나면 다시 더 괴로울 판인데, 더 괴롭고 더 힘들 판인데. 어떤 일에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집착을 해요, 막 집착. 과도하게 집착을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해가지고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자기의 불만을 갖다가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마음이 분해가지고 식사도 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시딤, 거룩한 자, 경건한 자들의 올바른 태도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고 괴로울 적에 정말로 식사도 그럴 정도로 막 분하고 원통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나가 경건한 자라, 하시딤이다, 경건한 성도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달려가가지고 기도한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 앞에 나와가지고 다 합작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통곡을 했어요. 막 펑펑 울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막 내 방법대로 어떻게 막 술에 취하고 그 다음에 나도 어떻게 막 다른 것을 갖다가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풀기보다는 우리는 기도에 창구가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우리는 어디에도 달려가게 됐어요? 우리는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가지고 한나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한 성도의 올바른 태도예요. 저희들은 경건한 성도,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내가 막 먼 일을 갖다가 잘하고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하자가 없고 그냥 흠이 없고 막 아주 굉장히 막 나라가다 절제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경건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별된 자 경건한 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건한 자로서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은 환경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성도는 술로 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막 집착해가지고 그걸 막 달려가가지고 그걸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시더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사방팔방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적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다 내놓고 내가 있는 거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 폭폭은 막 그 앞에서 막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하시딤,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미 경건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건의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자예요. 이게 신앙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방법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못 살잖아요. 경건한 자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한 자예요. 내가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가지고 내가 경건한 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란다. 이렇게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예요. 경건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강력한 도구인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을 다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살면서 불임의 여인 한나, 불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애기 낳고 못 낳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불가능의 일을 만났을 적에 그때가 바로 우리는 뭡니까?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다. 그때가 바로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때다.
하나님을 찾아갈 때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는 때가 바로 그때다라는 얘기예요.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34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경건한 자잖아요. 경건의 옷을 입은 자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경건의 옷을 입은 자, 의로운다 칭함을 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충심으로 통해하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괴로울 때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적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부르짖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제가 계속 강단에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수보좌 영원불변.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가지고 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아시고 그 문제에 개입해 주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길과 지혜와 방편을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전문가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경건한 자로서, 경건의 옷을 입은 자로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내가 아니라 내 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맡기는 성도가 진짜 가장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 갖고 내가 이게 해야지,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가 풀린다냐? 안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풀려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열려주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옷을 입은 자들의 올바른 자세다 이 말이에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요. 불가능한 것은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한다 하더라도 안 풀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시든 경건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저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가 성도의 가장 큰 무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11절 말씀 읽어보게요.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주의 여종이란 말이 세 번 나오죠. 주의 여종, 주의 여종, 주의 여종 세 번 나오죠. 강조법이에요. 주의 여종이요. 자기 자신을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주의 여종이라는 단어를 갖다 세 번씩이나 완벽하게 강조하면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내 정체성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한나는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의미의 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에게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죽이는 건 전적으로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셔가지고 정말 아들을 낳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기억해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기도를 들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간절한 어떤 그 소원을 갖다 지금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발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소망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표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씩 낮추면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매달렸는데요. 자식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에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요. 자식을 드린다는 말은 이 엘가나가 레인이기 때문에 자식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레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인으로서 가장 큰 가치는 뭐냐?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성직자를 삼는 게 바로 뭐냐면은 레인으로서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레인이 아니잖아요. 예?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전부 다 레인이 돼가지고 전부 다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소원한다면 어떻게 소원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럼 나 신앙생활 잘할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제발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게요. 그래 제발 좀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래 이 엘가나의 부인인 한나는 자기가 레이족 제사장의 어떤 그 레이지파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할 수 있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성직자를 만들겠다 그 의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지 못할 소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대로 기도응답으로 나온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도록 해가지고 제사장으로 되게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경건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이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한 것이죠.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무당신앙을 가지고 무당신앙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무당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산업계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당신앙. 다시 말해 다른 말로 기복신앙. 여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무당신앙은 내가 중심이에요. 내 육신이 중심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복을 누리면서 잘 사는가, 내 유익과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무당기도예요. 우리는 무당기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할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화면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바로 기도 올바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고 그랬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하기로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먼저 물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겠습니까? 이라는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한나는 자식을 낳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자식을 성직자로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는 육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피를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디에 연결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한나처럼 정말 실천적 의지를 보여드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자의 로서의 그 일을, 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로만 고르반 했잖아요. 말로만 고르반을 외쳤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말로는 해요. 나 신앙생활 잘할게요. 말로는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고백을요. 말로만 하고 실천이 없고 행동이 없는 고백은요, 그건 허공에 비아치는 거다 그 말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나의 주님, 주님께 불순종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도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말이죠. 사람들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예배도 참석 안 해요. 교회도 안 나와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냐 그 말이죠. 이렇게 기도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기도가 이룰 줄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와서 막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막 기도도 하면서 주님 앞에 더 부르짖으면서 간구를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로는 이렇게 해요. 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해놓고 그런 실천이 전혀 없어요. 그런 실천이 응답해 주시면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잘하면서 기도하시고 주님에게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바로 겸손하고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믿고 우리는 어떻게 되십니까?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과 나의 행동과 실천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놓고 실천이 없고 행동이 없는 기도는요, 허공에 메아리치는 기도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헌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확신하는 믿음을 기도를 들어주셔요.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보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해 주시었더라.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응답으로 받아버렸어요. 응답으로 받아버렸어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요, 이 술에 취한 것처럼 막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막 통곡하면서 부르짖었잖아요. 아주 애절한 기도를 했잖아요. 이것을 본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했잖아요. 축복했어요.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엘리 입장에서는요, 아마 미안해가지고 한 말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엘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었지만 자기 자식들은 막 굉장히 아주 그냥 그 불황하게 들였었고, 엘리 자신도 전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성경을 보면 군데군데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나가 그래 최선을 다해가지고 부르짖는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도를 주의 종이 하는 말이니까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응답입니다라고 딱 받고 나가가지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을 듣고 축복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서 아멘은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그 기도가 그 응답이 바로 내 응답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당신의 요정이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근심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응답으로만 받아버렸기 때문에 근심이 싹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순수한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 막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막 뭐 어떤 불의를 갖다 저지르고 저 사람은 대단히 잘못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직함이 딱 있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그 축복기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제사장의 축복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한나에게 임했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근심할 필요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의 하시딘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한나가 기도했지만 당장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을 낳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한나는 제사장의 축도를 응답으로 알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지고 현실의 삶에 아주 충실한 거다 그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부러운 믿음이죠. 저런 분들께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대로 들을 줄로 믿고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의 행위, 이것이 바로 참으로 순수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하나님께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우리 행동도 그와 일치된 그런 행동과 그런 의지가 따라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증명하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금식하고 몇 날 며칠 밤새워 열심히 기도했어도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죠. 그건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죠. 넋두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소리를 내가 듣는 것이 메아리죠. 내가 산에 가가지고 야호 하면 저기서 야호가 다 들리잖아요. 내 소리 내가 듣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 소리를 내가 들어가지고 그건 뭔 말아요? 불평, 불안, 공포, 좌절 이런 것들만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쭉 뻗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숨김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한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그냥 믿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경건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요즘 현대 교인들은요 기도를 너무나 안 해요. 기도를 너무나 안 해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가지고 집에서라도 목적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세요. 막 소리 내서 기도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날마다 소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막강한 보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요 살아요.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나도 다 사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이 영적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를 저희들이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다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대로 서원해가지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더 열어주셨잖아요. 태의문을 더 열어주셔가지고 4명의 아들과 2딸을 허락하셨잖아요. 6명의 자녀를 더 주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전적으로 우리 사랑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나처럼 응답받는 기도 정말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는 불임의 여인 정말 불가능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며 예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문제를 간절히 부르짖고 통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받은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내가 의지할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리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옷을 입은 자로서 경건의 행동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